모든 것에는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란 사전적인 의미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다.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스승의 도리, 제자의 도리, 지도자의 도리, 백성의 도리, 심지어 모든 상거래시 필요한 장사의 도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부르며 상대하지 않습니다. 도리는 어떤 것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도리가 무너지면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근본 도리가 무너졌고 바른 가치관이 붕괴되어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이렇듯 인간 만사에 도리가 있듯 믿음에도 도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바른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읽었던 말씀 4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합니다.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죄의 특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불가피성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 전염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셋째,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점점 더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넷째, 죄의 구조성입니다. 죄는 모든 연대, 시대, 세대를 관통하면서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시대의 죄악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또 손주 시대에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확장성이 수평적인 전이라면 죄의 구조성은 수직적인 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이러한 속성을 잘 대변해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쌈지에서 도둑 난다. 죄의 특성을 잘 표현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4세기경 성자로 불리었던 성 어거스틴은 자조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설령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다 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설령 죄인지 안다 해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설령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안다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죽고 사탄의 종이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맑게 해결하셨습니다. 짐승의 제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직접 드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 처리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가능하고 구원도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처럼 복된 소식, 이처럼 큰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받고 용서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친히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모욕하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강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리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면 세 가지 주십니다. 첫째,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둘째,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셋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던 전혀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으셨던 그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기도한 게 아닙니다. 보통 간절한 게 아닙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3년 공생의 내내 그렇게 하셨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우실 일이 많으셨고 마음 아픈 일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때론 악한 사탄이 직접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물고 뜯어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도할 때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붙잡으셨을까요? 5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고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화려한 이적과 기적의 배후에는 남들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 고독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진짜 제자의 삶에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매우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은 예수님도 울고 간 세상, 예수님도 울린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마를 날 없고 우리에게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도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고 죄가 없기에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진 적이 없고 오직 순종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라는 모진 고난을 자발적으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순종을 배울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순종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5장 8절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의 쓴 잔을 마시길 원하지 않았기에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빛났습니다. 대단하신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고독할 때, 가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가장 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의 순종은 보석처럼 가장 빛났습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주의 뜻과 방법이 아니면 그 자리에 엎드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십자가에 직면하셨나요?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처럼 가장 최고의 순종,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도리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짠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바쁘셨습니다.
우리처럼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고소당하고 배신도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가슴으로 동정하시고 삶으로 동정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짠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짠하게 여길 뿐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짠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비록 자격 없을지라도 염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부터는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주가 좋고 재능이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 그 모든 신앙생활들 행위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4세기경 말씀드린 최고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또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천주교와 교황의 부정부패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도 도망하고 숨고 목숨을 내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항상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는 이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죄송합니다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용인에 있는 종신대학교 양재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토요일에 교회차를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러 좀 일찍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이 머문 생활관 숙소 위에 있는 한국교회 선구자였던 이수정 기념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수정은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었고 최초로 한글로 된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 한국에 입국할 때 바로 이 번역본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이수정 기념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어 그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케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에 뿌리가 있다 해도 사랑으로 물 주지 않으면 그 뿌리는 마르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에 사랑이라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면 그 뿌리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이 있다 하고 사랑이 없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그 결과 정죄와 비판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사랑이 있다 하고 말씀이 없으면 이건 역시 반쪽 신앙입니다. 그 결과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이욕, 자기 만족, 자기 영광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 이 둘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기차의 두 레일처럼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요 그때 비로소 큰 나무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할까요?
이 도리를 잘 지키는 자를 주님은 참된 제자로 여기시고 그가 하는 행위 위에 하나님이 크신 상급을 더할 것이나 이 믿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우리가 일컫듯 사람 구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은 매우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믿음의 도리 4가지입니다.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448장 부르시겠습니다.